한 주간도 주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쳐다보지도 않고 아멘 하시는 분 있어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돈, 꿈에도 이런 노래와 같이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뭐가 있을까요? 소원이 있어. 어떤 분은 통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통일이 아니고, 물론 통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게 되는 행인들이 있어요. 행인. 제가 말하는 행인은 거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꿈이 없어 보여요. 소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서도 소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늘 손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국어를 하죠. 한 푼 줍쇼. 우리는 소리내지 않아도 이가 손을 모아서 벌리고 있으면 뭐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빈 깡통을 놓아두고 그냥 졸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요? 깡통에 돈을 좀 넣어주세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소원은 한 푼 없는 것이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소원은요, 한 푼 없는 게 소원이야. 한 푼 없는 게.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린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의 꿈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너의 소원이 뭐니?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특히 최고로 제일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만 돼도요 조금 컸다고 고민해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서 너의 소원은 뭐니? 그럼 저마다 저는 의사예요, 저는 경찰이요, 저는 선생님이요,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인의 꿈과 어린 아이의 꿈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 뭘 느끼게 되죠? 돈 한 푼 없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 어느 게 큰 꿈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는 게 더 큰 꿈 같죠? 이렇게 꿈에는, 소원에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크고 작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느냐? 크고 작은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소원을 품은 사람이 가진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뭘까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루어지기를. 100원짜리 하나 얻으려는 행인도요, 100원을 얻으려고 하지 얻지 않으려는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소원을 품었으면 뭐 하길 원해요? 이루길 원한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은 소원을 가졌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지?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저마다 꿈과 소망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소원을 품은 1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사람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이 단어들이 조금씩 고쳐져서 문둥병자라고 말하면 조금 안 좋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런 환자들 몇 명이요? 10명이 무엇을 품었다고요? 소원을 품었어.
그런데 이 소원은 반드시 뭐하기를 원하는 소원이에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소원을 품었으면 뭐하기를 원한다고요? 이루어지기를.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뭐하기를 원했다고요?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러면 이들이 품은 소원은 뭐였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원을 풀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을 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항상 성경을 보셔야 돼요.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노라. 성경에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만큼 간절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네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지금?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 세웠어.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소원을 이들은 이야기하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엘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동정하다. 뭐하다고요? 동정하다. 도움을 구하는 일을 돕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좀 동정해주세요. 저희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맨 첫 번에 뭐라 그래요? 소리를 높여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공문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의 사람을 받으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저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면서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면서요.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서요. 예수님 저희들의 병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안 뭐라고요? 야! 가. 제사장한테 가.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 같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지금의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목사님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 이 말이 뭐 어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당시의 모습을 좀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당시의 문둥병자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가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가 많은 부정한 사람이야. 분명히 악한 행동을 했을 거야. 부정한 행동을 했을 거야. 옳지 못한 일을 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뭐 했을 거야? 벌받을 짓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다? 심판,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해주시고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래. 제사장한테 가는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문둥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만큼 악한, 그만큼 폐역한, 그만큼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문둥병 환자가 오면, 나병 환자가 오면 반기면서 맞아들이면서 막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며 막 이렇게 해줬을까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처럼? 제사장들은요, 어디 죄인들이 여기로 길을 활보하냐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했던 바로 당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가다가 죽어버려라, 제사장에게 가서 공경에 처해버려라 라고 하는, 문둥병자들이 듣기에는 어떤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매정한, 너무나도 냉정한,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쩌면 예수님은 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서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로 가, 피곤해, 저 사람한테 가!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외면하는 것보다 더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좀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너희들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뭐 예수님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래?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화내고 짜증낼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나보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야 제사장에게 가! 라고 할 때 뭐 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요 어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라! 했더니 10명이 어땠다고요? 갔어.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 그런데 여기에 순종을 했는데 어떤 순종을 보여주느냐? 무엇이 없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순종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10명 중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아이 짜증나게 기도 한번 해주고 손 한번 안수해주고 이러면 나을 걸 뭘 저기를 가라 그러고 여기를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동안들이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은 어떤 거예요? 무엇이 없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순종이. 무슨 순종이에요? 기름도 참기름이 있는데 순종도 참순종, 진짜 순종. 그래도 이런 순종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내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애굽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서 어디로 향해요? 가나안으로 가는 행함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 이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무엇을 가장 먼저 만나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 홍해라고 하는 죽음의 늪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요? 불평하고 원망을 일어놓으며,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냐? 우리를 객사하게 만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모세를 뭐할 기세에? 죽이려고 하는 기세로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여정에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여정에 뭐도 하고 있어? 불평과 원망과 짜증도 내고 있어. 그런데 홍해 건너가자마자 뭐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참 변죽도 뭐해요? 뭐하던데? 죽을 듯 하듯이. 그런데요, 이것도 잠시 16장에 가서 보면 배고파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 금방 감사하다고, 홍해바다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놓고 또 조금 배고프니까 뭐해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어. 야, 배고파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것처럼 모세를 또 갈아 해치우려고 하는 기세로 막 달려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죠. 그랬더니 이들은 뭐예요? 감사하다고 또 아우성치지. 지금 뭐하는 여정이에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 이걸 뭐라고,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순종하는 여정에 뭘 하고 있어 지금? 뭘 계속 반복해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 그리고 감사.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17장에 가서 보니까 달랑 한 장 사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등장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등장해요. 요번에는 뭐 하다고요? 제가 왜 물을 마실까요? 목마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생활 가운데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일상생활에서도 하루만 물을 먹지 않아도, 아니 이틀, 3일, 4일 물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척박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사막하고는 또 다르죠. 사막도 물론 물이 없으면 힘들겠지만 광야 또한, 광야는 또 왜 힘들까요? 바위와 척박한
나무가 없는 산들로 이루어진 곳도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또 거친 땅을 지려밟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사막과 광야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지치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다면, 땀은 삐질삐질 나오는데 물을 보충하지 못한다면 무슨 증상이 와요? 탈수 증상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순종을 해. 어디로 가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런데 뭐도 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 원망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10명의 문둥 환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함께하는 순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순종, 이러한 순종의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병 10명의 환자들처럼 뭐가 없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봤더니 예수님의 명령에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없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상황이야.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거나 좌절했다거나 낭망했다거나 아니면 짜증을 부렸다거나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이 나병 환자들, 이들의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낭만도 하고 짜증도 부려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넘쳐난다고 해요. 우리 대광교회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모아보니까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예전부터 저는 기회가 되면 이런 말을 잘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는 아직은 계속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교회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분이 없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주의 일이 멈춰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주의 일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을 만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싫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찾아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하지? 그 짧은 설교 재미있게 좀 못하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벌써 한 14, 15년 정도의 부교육자
생활까지 한 14, 15년 정도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연 한 해 만나봤던 교회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동하죠. 요즘은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동하는 성도들의 이유를 보면 상당 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평에 의한 교회를 옮기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뭐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여정이에요? 순종하는 여정이야.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가 없어? 왜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긴 거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또 어쩌래? 아니 우리 교회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가장 한국교회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로 등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헌금을 이렇게 강조하지? 우리 대관교회는 헌금을 별로 강조하지 않죠?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금도 마음에 합함이 없으면 드리지 말아요. 드리지 마세요. 헌금 뺏기고 가는 거예요. 강도한테 뺏기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드리지 마세요. 뺏기고 가는 거라니까요. 과부의 두랫돈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랫돈을 뭐 했어요?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했어요? 물질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뭐하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입술로 혹은 마음에서 고백하고 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이 사라질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없어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한지.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 되는데 명절에는 누구를 만나요? 이웃을 만나요? 이웃을? 아니, 아무리 이웃 사촌이 좋아도 핏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가정은 만나기만 하면 형제들이 뭐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혹시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만나기만 하면 물고 뜯고 싸워. 집에 돌아오면 또 누가 물고 뜯고 싸워요? 자신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한 거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 또 물고 뜯고 싸워.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줘도 싸우는데 어린아이들, 그렇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그런 걸 보니까 또 부모들이 마음이 상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부부가 뭐예요? 다퉈. 날마다 이 가정은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넘쳐나. 그런데 옆에 집을 봤어요. 옆에 집을. 그랬더니 그 집은 몇 대가 모여서 살까요? 3대. 3대가 모여서 사는데 얼마나 웃음도선,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지, 얼마나 볼 때마다 웃음이 얼굴 가득 따른. 도대체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옆집의 남자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명절 때만 되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골치가 아예 가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당신네는 그냥 3대가 모여서 살고 명절 때가 되면 온 친척들이 막 이 집에 몰려 들어가지고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조금 돼서 그냥 그러는데도 얼굴에 뭐가 넘쳐요?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까닭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당신의 집에는 어떤 사람만? 선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악한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집이 악하고 저 사람 내가 선한 것 같은데 우리 보고 선한 사람만 있고 그 집에 악한 사람만 있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령 실수를 해서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합시다. 당신네 집에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즉시 소리를 치며 누가 이곳에 항아리를 갖다 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실수해도 누구를 나무래요? 자녀를 나무라고 아내를 나무라고 아내는 자신이 실수하고도 남편을 나무라고 자녀를 나무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항아리를 깨뜨린 사람이 아유 이걸 어쩌나 반성을 하는데요. 항아리를 놓아놓은 며느리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항아리를 괜히 여기다 두어가지고 아버님이 발을 아버님의 발을 다치도록 했군요. 항아리를 깨뜨려서 마음을 상하게 했군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항아리를 제가 이곳에 잘못 두었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항아리를 깬 아버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아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이거 괜히 항아리를 깨가지고 네 마음을 더 아프게 했구나. 야 미안하다. 누구만 있어요? 나쁜 놈만 있어. 다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넘치는 가정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해도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없어지려면 뭐가 넘쳐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대광교회 안에도 우리 대광교회 안에도 행복과 평화가 넘치려면 아유 권사님 내가 실수했어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 우리 대광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장로님이 잘못했잖아요. 권사님이 잘못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넘쳐날까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 넘쳐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순종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것은요 좋은 말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났다고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에 나아갈 때 무엇이 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없는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15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와 예수의
베어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을 했어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럴 때에도 무슨 마음을 해야? 감사함으로 해. 항상 언제나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본문은 문둥병자 10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는 한 사람을 칭찬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10명은 순종을 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없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어땠어요? 그대로 소원 성취한 것으로 만족하고 갔어.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을까요?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안 하면 소원 성취를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생활이 없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도 있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 믿음에는 항상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구원의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갇힌 환경에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예요?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를 해야 해요. 그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은혜를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 이것을 우리는 도리라고 말합니다. 도리. 도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그러니까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길? 나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부모는 자녀를 잘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뭐 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도리, 자녀가 부모를 향한 도리,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도리라 이 말이에요. 도리. 조금 전에 제가 성도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리와 같습니다. 도리.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만나면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도리.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뭘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요. 불평, 불만, 짜증, 원망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예수님은 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어디 갔니? 다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니? 왜 근데 너만 와서 감사하니? 예수님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또 찾는다고 합니다. 찾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야. 9사람을 좋게 봤다면 9사람에게 뭐라고 고백했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은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러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고 있는 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도리를 지켜. 성도의 도리, 뭐라고요? 감사. 성도의 도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돼요? 기분 좋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인하여서 요번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때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는 일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빠지지 않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지녀야 할 신앙의 삶을 두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없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도의 도리,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방교의 모든 권속들은 이러한 성도가 지녀야 할 삶을 살아가는데 좀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순종으로 또한 성도의 도리, 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